구조 세우기 두 번째 시간. 부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 속에 있는 거 시작. 예배를 통한 영광의 계시가 가져오는 변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괜히 다시 불안해. 준비 많이 하고 와야 되는데 또 득달같이 달려들까봐. 예,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3절까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나 그 성경책으로 그냥 펴 놓기만 해주세요. 지금은. 할렐루야. 손 펴놓아 주세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좀 다닐 거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영광의 구조를 세워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영광의 구조를 세우자, 세우기 해가지고 기억 안 나서 계속 하는 거 아니고요. 예,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의 구조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광의 구조를 세우는 것이 왜 필요한가 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우리가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신기한 말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이제 앞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두고 내가 너에게 맹세하면서 약속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도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구조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식양, 설계대로 이 땅에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대로 성전을 이 땅에 만들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아지게 되었어요. 초대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그 천국의 요소대로 교회가 지어졌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게 되었어요. 약 300년간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부흥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요엘서 2장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세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모든 육체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할 거예요. 한두 육체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을 육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풀어내길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구조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하늘의 식양대로 우리를 지어갈 때,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가기 시작할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간증 혹시 들으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 멘토이신, 또 지금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성대 목사님께서 예전에 해주신 간증이었어요. 1994년도 정도에 미국에서 비냐드 부흥이 있었습니다. 비냐드 부흥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혼자 처음 들어보셨네요. 네, 우리 매일기도 팀장님. 네, 할렐루야. 네, 연구해 보면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존인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부흥이었고요. 그 부흥을 통해 정말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나타났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 중에 능력전도, 능력 치유를 통한 복음전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었고요. 특별히 이성대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가셨는지 캐나다에 계실 때 가셨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셔서 그 교회에 가서 찬양과 경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도 사역부터 메시지를 다 경험을 하셨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대요. 주님, 목사님 말도 기억나시나? 주님의 임재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초대할 겁니다. 이성대 목사님 꼭 초대할 텐데, 주님의 임재가 여기 있네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네요.
저희 교회에도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본인의 교회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설교를 하려고 딱 서서 설교를 하고 이제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지나가는데 신기했던 것이 그분이 지나만 가도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진짜 장난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안녕 하는데 툭 쓰러졌어요. 설교를 하는데 주님의 영광이 임해서 다 쓰러져 있어요.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곳에 다녀온 이후부터 어떤 다른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한 개인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 개인을 통하여서 그분이 심우하고 있었던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제가 이제 근래에 사모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 최한 목사님이나 우리가 잘 아는 뭐 빌 존슨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뭐 최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 받을 때 전기에 감전된 듯 하면서 마약이 끊어졌다고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마약 중독자셨고 마약을 판매하시는 분이셨고요. 거의 뭐 지역 깡패 같은 분이셨는데 변화되셔 이제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변화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한참 어려운 기간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 뭐 중년이 되셔서 목회를 한참 하고 있고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이제 내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든지 하는 갈림길에 있었대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 돈을 가지고 식빵을 사가지고 식빵을 딱 사서 장렬한 마음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집회를 참여했던 겁니다. 그 지역의 집회에 그 당시 강사가 마이시 차부다라는 강사였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나중에 이제 그분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곳에 빵을 들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장렬하게 왔었던 최한 목사님이 바로 그 목사님이었던 거죠. 오늘부터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언이 진행되었고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최한 목사님이 가셔서 제가 그 빵 들고 온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하면서 빵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러고 나서 그분에게 안수를 받고 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사역이 갑자기 열렸는데 그냥 기름 부으심이 전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영광의 차원으로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있게 되고 그 지역에서 매일마다 부흥회를 했는데 진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이런 부흥들이 있었답니다.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 세례도 받아봤어요. 은사도 활성화해봤습니다. 사용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뭔가 완전히 획기적인, 완전히 새로운 영광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경험하고 싶어요. 정말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들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능력 있다라고 제가 그냥 입술로 매일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백할 만큼 명백한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것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갈망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루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넘어가 주세요. 자, 요한복음 4장의 중요한 관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예배, 영광을 나타내신 변화, 추수에 대한 영역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30절 말씀. 네, 13절에서 30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가 좀 곱씹으면서 이거를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물을 기르려 했을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구원에 관한, 또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믿고요. 또 하나는 갑자기 대뜸 남편 데려오라고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이미 아셨겠죠. 이 여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 생각엔 이제 후자 같은데,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결혼을 하는 족족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일찍 사별한 거죠. 그래서 다음 결혼을 했는데 또 남편이 죽었어요. 세 번째 했는데 죽었어요. 네 번째 했는데 죽었어요. 다섯 번째 했는데 이렇게 된 케이스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계속적인 불륜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간음하고 있었던 여인인 거죠. 첫 번째 남편과 이혼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이혼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남편은 아닌 동거남인 거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너의 상태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본인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걸 보니까 선지자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명언이 하나 나오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명언이 갑자기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갑자기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잠깐의 만남이었을 겁니다. 4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지만 짧은 만남이었을 거예요. 이 여자는 현재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거하고 있고 이전에 많은 불륜 관계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잠깐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그것이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요, 이 사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마리아 전체가 예수님께 돌아와요. 여러분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고 계세요? 얼마만큼 거룩하게 사시는데 얼마만큼 영향력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보는 거죠. 여러분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고 계시고 그 거룩함과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비례 관계에 있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독특한, 지금 최악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낮에 너무 더울 때,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 안 돌아다닙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안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근데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수치심에 쌓여 있어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여인. 그런데 선지자를 만났고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삶이 변해서 사람들 있는데 자기를 안 내비치려고 갔던 한 여인이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한 여자인지를 완전히 말한 그 남자가 있다.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심지어 자기 죄가 이렇게 큰데 이거를 다 알아맞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삶을 전혀 부끄러움 없이, 자기의 죄에 대해 부끄러움 없이 오픈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그의 선포가 사마리아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영광의 계시가 담겨있는 이 성경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다음 넘어가 주세요. 자, 예배라는 구조를 통해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는 찬양 경배. 다음으로 또 넘겨주세요. 할렐루야. 예배는 찬양 경배 영광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사실은 연구할 시간이 없었고 이방울 목사님의 예배 인도자 레슨 4에서 발췌를 하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보내주신 자료를 이제 읽으면서 오늘 메시지와 너무 이게 같은 흐름으로 간다. 진짜 우리는 하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따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구나, 한 영 안에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질투하시는 사랑, 멜기도 팀장님, 할렐루야. 자, 우리 간단하게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오늘 다음 본문의 말씀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 다음 글 읽어봅시다. 시편 100편의 문은, 시작. 시편 100편의 문은 성막에서 등장하는 두 개의 문을 의미한다. 첫 번째 문은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고, 두 번째 문은 휘장을 의미한다. 휘장을 지나서는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와 하나님의 쉐카이나의 영광이 있다. 시편 100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아멘. 자, 첫 번째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공간은 성막 안뜰이다. 성막 안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 이곳에서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 성막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장소다.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대속을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와 보혈에 대한 감사가 찬양이다. 이 의미를 확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노래가 찬양의 정의이다. 아멘. 자, 여기 더 많은 글들이 있는데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경배를 한번 볼까요? 자, 찬양, 경배, 영광으로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면 이제 경배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배로 나아가면 이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셰카이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자, 경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찬송이다. 성막에서 두 번째 문이 있는 공간은 성소이다. 이곳에는 등대가 있다. 떡상은 말씀을 의미하고 등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방문을 의미한다. 경배로 나가면서 찾아오는 변화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하는 공간에 방문하시고 그것이 인식이 될 정도로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제 떡상과 등대를 지나면 분향단이 보인다. 분향단은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성물이다. 분향단의 향은 가루로 되어 있다. 아름다운 향을 만들기 위해서 각양의 재료를 아주 미세하게 빻아 만들어 향을 낸다. 이 분향단이 경배의 본질을 설명해 준다. 경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 너무 좋은 글이죠? 제 친구예요. 본인이 쓰셨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좀 더 읽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 적기는 해서 제가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대부분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찬양을 통과해 경배로 나아가면서 하는 일은 이 뒤바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나는 내 위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는 대부분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자신이 종임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과 나의 위치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경배의 시간이다. 그래서 경배는 이러한 고백의 가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를 받으소서 등의 고백이다. 이해되시죠? 찬양,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 전쟁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뜰을 지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서부터는 명백한 주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경배라는 것을 합니다. 경배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 그분의 자녀인 것을 계속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영광의 영역, 지성소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영광을 봅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최종 목적은 영광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영광 안에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다. 예, 다음 또 있습니다. 시작. 성막에서 휘장을 지난 이후에 장소를 지성소라고 한다.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 위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맞대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않도록 가려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두 천사의 날개 사이에 좌정하고 계신다. 거기를 시은자라고 표현하고 쉐카이나 영광, 거주하시는 머무시는 영광이라고 표현한다. 예배의 목표는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지극히 단순하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한다. 나는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노래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린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노래할 때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여 주신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상관없어요. 예배는 여러분들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의 상태에 상관없어요. 죄를 짓고 오셔도 돼요. 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죄를 짓고 와도 돼요. 타락해 있어도 돼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인 겁니다. 찬양, 감사를 통해 오는 거예요. 어떤 걸 감사하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찬양과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프레이즈를 하게 되면은 영어인다.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찬양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느 순간 경배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임재가 인식됩니다.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인 것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요, 내가 뭐 깨어있든 오늘 영이 둔탁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 영광의 영역으로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는 찬양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젠 나에 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여지는 그 공간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사 고백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말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상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완전히 휩싸여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조명이잖아요. 종이잖아요. 비춰지죠. 그래도 약간 통과해 오죠. 하나님은 이 빛보다 얼마나 더 셀까요? 너무 쳐다봐가지고 눈 아파. 하나님은 이 빛보다 얼마나 셀까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빛보다 훨씬 세요. 가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죄 같은 걸로? 감히? 여러분들의 출신 같은 것 따위로 이런 걸 가릴 수 있을까요? 못 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출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만이 중요해져요. 그분만이 중요해져요. 그분이 전부가 돼요.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이 전부가 돼요. 내가 무슨 죄를 그동안 지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제가 믿기에는 이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러한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영광은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이제는 예배에 대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런 스토리로 가면 됩니다. 예배에 대한 계시를 통해 여러분 영광으로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꽉 막힌 사람이든 말을 잘하는 사람이든 어눌한 사람이든 몸이 약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찬양, 경배, 영광의 순서를 따라 가게 되면 주님을 100%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열망하던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자, 영광은 하나님을 계시하는데요. 지금 보세요. 영광의 주 예수께서 자기를 지금 나타내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이게 좀 집중력이 필요한데 여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바로 그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 라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보죠.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모세가 18절에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에 예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 건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선한 것으로 지나가게 할 거야. 여러분, 혼자 있으면서 선할 수 있어요? 집에 혼자 있는데 막 선해. 아, 나는 선해. 선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선한 것은 무엇에 관한 겁니까? 관계를 맺는 거예요. 무언가와 관계성에 대한 거예요. 자, 혼자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혼자 살아, 무인도에. 근데 막 은혜를 베풀고 산대. 말도 안 되는 거죠. 관계성에 대한 거예요. 무언가 대상이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은혜를 정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하세요.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 앞에 지나게. 나는 선하다. 그리고 나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14절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자, 봅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대요.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영광의 속성은 이럽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았더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부터, 그 영광으로부터 받는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여러분, 영광의 광채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 강요에 보면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런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얼굴이 있고 막 이렇게 뒤에 후광 막 이런 이런 왠지 배경음악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영광은 본체예요. 그런데 광채는 맞죠? 영광의 광채.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 그 본체에서부터 발하여지는 빛.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무엇을 보죠? 영광으로부터 발해지는 그 광채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또 가볼게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의 모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죠? 이렇게 가면 알아들으실 줄 알았는데 잘 모르시는 거 같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이세요? 좀 같이 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이세요 여러분? 안 보여요. 이것도 조금 만족스럽진 않네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본체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요, 본체의 모양입니다. 본체를 모양으로 나타내줬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요. 무슨 일을 하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대요. 자, 조금 더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5장 5절 6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두 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올라가고 싶으세요? 난 너무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봤어요. 뭘 봤냐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을 봤어요. 근데 그분의 형상이요, 어땠죠 지금? 7뿔이 있고 7눈이 있는데 뭐예요 그게? 한 번 죽임을 당한 적이 있는 어린 양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봤는데요, 한 번 돌아가신 적이 있는 분이네, 이렇게 느꼈다고요. 요한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올라간, 계시록 마지막에 천국에 올라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한 번 죽으신 적이 있는 분이에요. 무엇을 위해 죽었는지 한 번 돌아가 보신 적이 있는 분, 한 번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 보좌 우편에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예배, 찬양, 경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가면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십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선하신 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 우리는 그로부터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자 본체의 형상이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 죽임 당해 본 적 있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자기를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진짜 만난 거죠. 이제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을 만났어요, 수련회 때 은혜 받았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어요. 막 아마마 이런 거예요. 진짜 만났어, 진짜 만났어. 진짜 만난 거죠. 그 만났을 때 만난 분의 형상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었어요. 만난 분의 형상이 메시아였다고요. 만난 분의 형상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나의 출신이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요한복음 4장 26절의 말씀 이후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요. 이 여인이 4장 26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선언하는 구절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29절 3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죄를 지어서 수치감의 현재 진행형으로 쌓여 있었던 한 여인이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변해버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단번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영광의 사람이 됐어요. 연약함을 나타내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어떤 건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살인자였죠. 스데반을 죽이는 것부터 동참했던.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바뀌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단번이었죠. 단번에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영광에 대한 것을 이제 계속 인식하고 사모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계속 주셨던 감동이 이런 거였어요. 나는 질그릇이고 주님은 보배로우시다. 나는 질그릇이고 주님은 보배롭다 라는 거였어요.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어떤 한 존재와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존재가 만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것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우리의 비천함은 조금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상태고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 가운데 완전히 취해서 그냥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분이 드러나게 돼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걸어가니까 주님이 드러나잖아요. 성 자체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다음 한번 봅시다. 무엇이 여인이 죄인임에도 이토록 담대하게 했는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우리가 정죄할 때 쓰는 구절입니다. 불신자들을 정죄할 때 쓰는 구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인정해 임마, 뭐 이런 거죠.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 다 죄인이야.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안에 영광이 있어요. 여전히 연약한데 그 안에 영광스러운 분이 계세요. 한 번 죽임을 당하셨던 분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놀라운 연합이죠. 진짜 놀라운 연합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영광은요, 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한 영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예배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찬양과 경배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영광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영광을 노래하게 된다면 영광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것입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 이바울 목사님께 문의하십시오. 할렐루야.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요. 나 심각해요, 목사님. 나 경험하고 싶은데 경험이 안 된다고요. 그럼 오세요. 다 됩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기도사역 팀장님에게 가십시오. 다 됩니다. 할렐루야. 패셔니스타가 되고 싶으십니까? 원예지 자매님에게 가십시오. 할렐루야. 메리아스를 입혀줄 것입니다. 예. 예배를 통해 돌아갈게요. 심각했다가 너무 지금 웃겨졌어. 예배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정렬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주눅이 들어요.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돼서 살다 보면 주눅이 들어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 죄 졌네. 아,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아, 나 거룩하지 않은데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해요. 좀 무서운 경고인데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잣대를 대는 순간 여러분들은 끊어졌습니다. 잘 가십시오, 지옥 백성이요. 네,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려 함을 얻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끝난 거 아닙니까? 주님한테서 끊어지면? 네, 빠이빠이 짜이젠 디 엔드. 네, 마지막 영어도 굉장히 자연스러웠고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 끝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잣대로 여러분들을 재지 마십시오. 그럼 끝납니다. 율법으로도 여러분들을 잣대로 재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잣대로 여러분들을 재십시오. 그럼 무한한 영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정렬되는 겁니다. 이제 영광은 여러분들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정렬된 삶으로 영광을 나타내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영광의 구조를 세우기 위해 첫 번째, 예배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배하십시오. 열정적으로 예배하시고 깊이 있게 예배하십시오. 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정말 나아가십시오. 많이 나아가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출신, 연약함, 여러분들의 상태, 재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면요, 여러분들의 은사를 사용하는 차원이 아니시게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는 은사로 사역했겠죠. 말 잘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지나가면 사람이 치유됐습니다. 지나가는 게 재능이에요? 지나가는 게 은사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의 가르치는 은사와 사람들을 만나서 변론하는 것으로 사역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자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이 행해졌습니다.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요, 지역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영광의 수준으로 가면 은사와 재능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 이상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왕의 사역에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